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9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16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이제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며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또한 비유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던 것. 부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몹시 놀랐다는 것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마음과 놀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는요,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 있는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못지않게 매혹적이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의 가치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세상이 무엇이라든지 또한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위하여 불법까지도 어찌 보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긴 어렵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원의 문제도.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무섭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인간의 본질로 보면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내거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본질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누가 하실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서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그렇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한다 하여도 내 마음의 이 악한 본성과 본질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바로 전에 베드로는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처럼 그들의 나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은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지위에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물질의 부요와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지위가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언정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비록 세상에서 가난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요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약속받았기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는 삶.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삶,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리며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을 쫓아가며 그것들이 전부인 양,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무지하고 그런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 앞에 서 있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말하는 부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